시간이 됐으므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우리 육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임상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수요 예배를 육여선교 모두에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도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중부 교회는 이웃을 사랑을 섬기며 바나바 사역, 새가족 돌봄 사역을 통하여서 새신자를 안착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교회와 지원의 교회,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생활을 축복하시며 말씀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실 때 예비한 심령을 만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지경이 넓혀지는 기쁜 소식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돕는 모든 사역자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시는 교사님에게 늘 지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어린이에게 꿈 씨앗을 심으시고 꿈의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오늘의
말씀, 환난 중에 다닐지도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의 예배를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명한 자녀라고 하시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다짐하는 큰 은혜 예배가 되며 육여성교 회원에게 주일 식사팀으로 노인대학에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육여성교 회원과 중부 교인 모두가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자로서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 주시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여성교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8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8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0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목사님 지난 사경회 때 정영준 목사님보다도 더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정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 고맙습니다, 원사님. 예, 예, 칭찬은 다 좋죠. 예, 칭찬은 여러분도 좋죠. 예, 저도 좋아요. 자,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육여선교회가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찬양 잘 해주시고 잘 준비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육여성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여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년 딱 시작되면 목회 계획표 보고 내 기도가 어딨나 쳐다보고, 그 다음에 여성교회 헌신 예배 어딨나 쳐다봐서 앞에 있으면 좋고 뒤에 있으면 좀 슬프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제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뒤에 있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뒤로 그거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 본문이 짧으면 좋겠다. 사회자가 그런데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길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사회 내가 안 보니까 상관없다고. 하긴 뭐 사회자만 힘든 거죠, 그죠? 짧아 좋죠 오늘. 오늘 한 장 다 읽으려다가 짧은 걸 좋아하지, 그리고 짧은 걸 짧게 2절만 딱 봤어요. 제가 이 정도로 신경 쓰고 있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이 야곱이 그의 생애를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오라고 해서 야곱과 형제들이 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 내려갔다가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죠.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축복하자 그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그 바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라는 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래요. 내가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삶이 좀 험악했나요? 평탄했나요? 즐거웠나요? 고통스러웠나요? 여러분들은 이 야곱처럼 대답을 하실래요? 아니면 행복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실래요? 삶이 때때로 행복하죠. 그런데 때때로 참 쓰리죠. 아프죠. 고통이죠. 사연이 있죠. 사연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공원에 갔어요. 공원을 이렇게 걷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소나무도 있고 나무들이 쭉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무들이 똑같이 생긴 나무가 없잖아요. 다 제각각 생겼는데 어떤 소나무는 곱게 잘 자란 소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소나무는 아주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자란 소나무도 있어요. 곱게 자란 나무를 볼 때면 별 문제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꾸부정하고 올라간 소나무를 보면 너도 참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무들도 다 사연이 있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무들도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멀리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이렇게 옮겨 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마다 고향이 다를 수도 있겠다. 예. 다 다른 고향에서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군락을 이루고 있지만 다 다른 데서 온 것일 수도 있겠다. 이 나무들도 다 사연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들도 왠지 안 됐더라고. 고향 떠나와서 낯선 곳에 와서 사느라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나무도 그런데 사람도 그렇죠. 이젠 돌아가신 지가 꽤 되셨는데 저희 할아버님 생각해 보면 할아버님이 말씀이 좀 많았어요. 말씀이 좀 많았어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집에 살기도 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귀등으로 들었어요. 귀등 듣는 거 알죠? 네, 귀등으로.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럴지 모르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이 너무 말씀이 많으니까 귀등으로 들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근데 맨날 듣는 이야기인데 잊어버렸어 다. 맨날 들어서 또 저 얘기다 그리고 귀등으로 들었는데 그 얘기를 잊어버렸어요. 와, 안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희 할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할아버님이 이북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늘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빨리 통일되면 북한에 내 손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가서 내 손잡고 가서 고향에 가겠다고. 고향에 가서 여기는 무슨 길이고 여긴 누구 집이고 여기는 선산이고 이건 어떤 할아버지의 묘고 이거를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거 다 없어졌을걸요? 저는 속으로. 북한이 뭐 다 토지개혁하면서 다 뭐 밀어버렸으니까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할아버님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 데리고 못 갔어요. 먼저 가셨어요. 참 그러고 싶어 하셨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연이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저희 할아버님 살아오신 세월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사셨죠. 우리 유기 여성교회가 오늘 헌신하는 예배인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는지요? 험악했는지요? 괜찮았는지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나와서 한번 사연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할 거 없어요. 뭐 그러겠지. 그렇죠? 나와서 하라 그러면 할 거 없겠다. 할 거 있어요? 기회를 줄까? 멍석 깔으면 또 할 얘기 없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술술술술술술 몇 날 며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이 사연들을 쏟아내는 것을 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생애에 눈물 지을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신앙으로 이겨낸 일도 있었고 신앙에 실패한 일도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예요. 이게 참 감사해요. 우리 생애에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일들이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고 해도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효성교회가 오늘 헌신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육여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람이죠.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 다윗은 형통한 길을 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물론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람이기도 하고, 다윗은 정말 목동이었지만 왕이 된 놀라운 기적의 사람인 건 맞지만, 그것만 보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다윗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고, 광야의 이 동굴 저 동굴 돌아다니며 간신히 생명을 연장해 갔고, 얼마나 급했으면 블레셋으로 도망까지 갔을까. 가서 미친 채를 해야 됐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장자가 먼저 죽는 아픔을 봐야 됐고, 형제 간에 다투는 이야기, 서로 죽이는 이야기를 봐야 됐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는 sen세가 되기도 했어요. 이걸 모르면 다윗을 모르는 거죠. 다윗이 형통한 길을 갔다고요? 아니요, 그도 가만히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의 고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이 모양일까 그러지 마요. 더 심한 사람도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그러지 마요. 훨씬 고달픈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살려주신 하나님. 아멘. 살려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장수 블레셋 앞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싸움의 장수 골리앗 앞으로 이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란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돌멩이 몇 개 들고 간다고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친 생각이지.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나갔죠. 근데 가만히 그냥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요, 이건 제 생각이 완전 제 생각인데, 나갈 수 있었던 건 물론 믿음이 있어서 나갔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서 나간 것 같아. 왜냐하면 뭘 몰라. 뭘 몰랐던 것 같아. 이게 알면 못 나가. 전 군인들은요, 알아서 못 나갔어요. 무서웠어요. 나가면 죽는다는 게 너무 자명하니까. 개 죽음 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요, 뭘 몰랐던 것 같아.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그냥 돌 몇 개 가지고 나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참 놀랍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알면 못했을 걸. 알면 못했을 거야. 그런데 몰랐으니까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요.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때의 일을 다윗이 돌아보면서 아마도 어쩌면 다윗도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야, 그때 내가 못 몰라서 나갔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야, 그때 내가 지금 나가라면 못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을 살게 한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윗은 죽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이걸 어쩌면 다윗은 그때 몰랐을지도 몰라요.
까짓것 뭐 이러고 어려서 모르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았을 것 같아. 그땐 어려서 몰랐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막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옆에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아닥쳐서 바울을 끌고 가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죽었으니까. 제자들이 놀래서 막 달려와서 이 바울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시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바울이 눈 비비고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줄로 알았어요. 다. 돌로 쳐 죽인 자들도 죽은 줄로 알았고. 그런데 바울이 살아나고 일어나요. 그리고 참 대단해요. 역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더베에서 또 복음을 전해. 야, 죽은 줄 알고 버려졌으면 며칠은 좀 쉬어야지. 제 생각은 그런데 이 바울은 안 그래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는 죽은 거예요. 다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바울도 이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홀로 된 과부가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을 그냥 살려줬어요. 믿음 있어 살린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 해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죽은 예수를 살리신 분이에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국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살리는 분이다. 우리 매일매일 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뭐 해요? 살림하죠. 살림이 그 살림이에요. 밥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그 밥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 일이 가족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살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육여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막아주신 하나님이에요. 막아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막아주신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 7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그랬어요. 주님의 오른손을 주님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는 삶이 전쟁이었어요. 늘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살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디서 죽었어야 되냐면 전쟁터에서 죽었어야 돼요.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거기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어요. 나이 많아 늙어서 주님의 부름 받았어요. 평안하게 갔어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자기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그 칼을 피하게 하셨다는 것을, 안 그러면 자기는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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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
다윗은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내가 피할 피난처시요. 주님을 향해서 그런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엄청나게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포중부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해서 어디 갔다 오는 길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인데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이제 저희 집 가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간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 졸은 거야. 제가 졸았어요. 거기서 깜빡 졸았어요. 근데 그냥 깜짝 놀라서 깼죠. 깼더니 상황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커브를 틀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우두투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번쩍 깨 보니까 저희 차가 벽에 이렇게 거의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라서 이제 브레이크 밟아 섰는데 보니까 이 벽하고 제 차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된 큰 드럼통 같은 게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쪽에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드럼통 몇 개를 이렇게 막아 놓은 거야. 그런데 그게 이렇게 내가 가니까 이제 그 드럼통이 사이에 끼고 난 계속 갔나 봐. 그리고 벽하고 사이에 드럼통이 있어서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도 크게 상하지 않고 그때 스타렉스 타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놀랐어요. 저는 그게 제가 처음 존 것 같아. 그 다음에도 존 적이 한 2번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졸리면 차 세워놓고 자요. 이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 옛날에는 빨리 가서 쉬자. 빨리 금방 갈 뻔했어. 근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드럼통이 사이에 껴있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그때 그냥 어디 가서 들이받아서 어떻게 됐으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드럼통이 하필 거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차를 타고 운전할 때마다 많이 드는 생각이 여기도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막아주고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오늘도 집에 잘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 집에 잘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신 것이지.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시편 17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했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그랬고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힘있게
사는 우리 육여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절 따라합시다.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 7절 이어서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분이에요. 뭔가를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일이에요. 영원히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영원히 지옥의 백성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천국 백성 삼는 일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죄 속에 사는 우리들, 죄에 처박혀서 죄로부터 벗어날 줄 모르고 그 안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일을 주님은 오늘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중독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여러 가지 얽매고 있는 것들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로,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하여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이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아요. 주님은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 하세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어떤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 해요. 우리를 통해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와 다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드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중요해요. 요즘에 교회마다 헌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예배가 없어진 탓도 돼요. 요즘에 예배가 사실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만 계시면 잘 모를 거야. 근데 밖에 나가면 예전에 주일 저녁 예배도 드렸잖아요. 저녁 예배 이제 많이 없어졌죠. 수요 예배도 우리 모이고 있지만 안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금요기도에 없는 교회 많아요. 새벽기도에 없는 교회 많아요. 주일 한 번 모이는 교회도 제법 많아요. 헌신 예배요? 많이 사라졌어요.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헌신 예배 한다고 하고 헌신을 안 해서 없어지게 된 것 같아. 맨날 헌신 예배 말로만 헌신 예배고 뭐 헌신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는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신 예배는 나를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나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다른 말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라고도 말하잖아요.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이기도 하니까. 오늘 육여성교회가 헌신하는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일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는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점점 그런 사람들이 적어져 가요. 나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나를 냅두십시오 이러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 이런 자들이 불일 듯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살아나는 영혼들을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보상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보상해 주신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보상해 주신다.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 땀, 눈물, 피 헛되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은 다 갚으시고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눈물 하나도 그냥 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나도 기억을 못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너가 그때 그랬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 앞에 가면 그것 때문에 눈물 날 것 같아.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럴 것 같아요. 이사야서 61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받은 수치를,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그쵸? 수치당한 것을 갑절이나 보상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게 보상이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위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요. 다른 사람이 몰라주고 말 함부로 한다고 그냥 너무 상처받지 마요. 그냥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마음 아신다.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이겨내고 또 잘 승리하는 우리 유교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몫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거예요. 재밌는 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나눴었습니다만 4장에 보면 어린 양 보좌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둘레에 24장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를 중심으로, 어린 양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가 둘러싸고 있는 형상인데 4장 끝에 보면 그래요. 이 24장로들이 다 머리에 뭘 하나 쓰고 있어요. 뭘까요? 뭘 쓰고 있을까? 면류관. 오늘 지금 나는 의의 면류관들을 다 쓰고 있다고.
24장로가 면류관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다 벗어요. 다 벗어서 주 앞에 내려놔요. 그리고 오직 영광은 주님만 받아달라고 24장로가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면류관 벗어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보상을 받은 우리가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곳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받은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지옥은 반대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복 주셔도 모르고, 어떤 먼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이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유교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잠깐 봤어요. 2절 봤는데 그 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들이 들어있어요. 이 고백은 그의 삶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해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주님이 다윗과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 우리와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나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이 임하는 귀한 우리 유교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교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귀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같이 나누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서 또 결단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유교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애물을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예물을 위해서 우리 홍경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리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막아주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지금까지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저희 육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도 목사님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밭에 늘 간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저희들 생애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참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이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지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여러분 교회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들 장학금 전달하는 식이 있겠고요. 또 성남 지방회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방 참여하셔야 될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우리 육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유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유교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헌신의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헌신하는 육여선교회와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